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 또 그분의 연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뭐랄까 다양한 반응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맞아요. 정말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바로 첫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는데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그의 종이 아주 심하게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이는 믿음이 정말 특별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죠. 아, 직접 안 가고요. 네, 그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건 감당할 수 없다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해요. 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하길 말씀만 하셔서 제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그런 권위가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아, 권위에 대한 이해군요.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도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십니다. 그 대상이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었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더 파격적이었겠죠? 정말 인상 깊은 시작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아주 슬픈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한 과부가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당시 과부에게 아들은 정말 전부였을 텐데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깊은 연민을 느끼신 거죠. 그리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건네세요. 위로만 하신 건 아니죠? 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곧바로 관에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와, 죽은 사람에게요? 네. 그랬더니 정말 그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병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생명을 다스리시는 권능이군요. 그렇죠. 죽음마저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 질문이 하나 날아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보낸 질문이었죠. 네, 맞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해요.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면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흔들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하시진 않아요.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요? 그게 뭐였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맹인이 다시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아, 그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곳에 예언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도 있죠? 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죠? 맞아요. 먼저 요한에 대해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아주 높이 평가하세요. 선지자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또 반전이 있죠. 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꼬집으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시나요? 마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세요.
피리를 불어주면 춤을 춰야 하는데 춤추지 않고 슬픈 곡을 불러주면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또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혜는 그 결과를 통해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결국 그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중에 벌어진 일이죠. 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해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료를 붓습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 행동인데요. 네, 아주 극진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이걸 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이러는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알 텐데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죠. 아, 역시 바리새인이네요. 예수님은 시몬의 그 생각을 아시고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세요. 시몬, 당신은 내가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맞추고 향료를 부었다. 아, 행동을 딱 비교하시는군요.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아, 용서가 먼저고 사랑의 표현이 그 결과군요. 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죄사함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누가복음 7장은 예상치 못한 로마 백부장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이기는 권능과 깊은 연민, 또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와 용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장면이나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당신에게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용서받음의 경험이 우리의 사랑 표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